주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네, 그래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깨달읍시다. 네. 사건과 문제는 계속 터집니다. 여기 이어령 박사님이 짧은 이야기 긴 생각이라는 이 책 속에서 우리가 여기 보면 그래도 섬이 뭡니까? 불행, 절망, 또 뭡니까? 꿈과 소망이 산상조각이 났을 때 긍정적으로 만드는 섬이라고. 근데 우린 그리스도입니다. 그래도가 아니고 날마다 그리스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번에 좀 식구들이 어려운 사람이 있었어요. 중독으로 굉장히 어려운 4년 동안 단주하고 잘 지냈어요. 참 잘 지냈습니다. 우리 또 사역자가 너무 잘 챙겼고 그 교구에서도 구역장 지역장이 참 잘 챙겼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 못 만나고 우리 요 가양팀은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같이 만나서 그래도 코로나라도 뭐 식당에서 밥도 먹고 또 이제 마곡에 저기 그 식물원 거기도 가고 뭐 이번 주도 우리 갔다 왔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계속 바깥으로 했는데 이번에 이제 뭐가 삐끗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제 소천했는데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 그랬잖아요. 깨닫는 게 뭔가? 그게 이제 저도 이 중도 사역을 처음에 할 때는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여기가 돌이 하나 붙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가슴을 치고 다녔어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이거 가슴을 많이 쳤잖아요. 가슴을 왜 치네 했더니 그 왜 치는지 알겠더라고요. 화병이야 화병. 근데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정말 우리 복음 체질 돼야 돼요. 절대 바른 말 하면 안 됩니다. 참다가 아무리 화가 나도 나가서 항아리를 깰지언데 사람한테 그걸 부으면 안 돼요. 나가서 그냥 살림을 하나 부시든지 뭘 하나 깨든지 하지 사람한테 그 말을 부으면 그게 독설이거든. 독설. 나가면요 그 사람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또 그거예요. 희생적인 사람으로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지극히 자기에 있는 사람들은 복수하려고 죽어요. 자살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죽으면 저 사람들이 괴로워하겠지. 상대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뭐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술 취한 상태에서 어떻게 이제 그래 됐는지 하여튼 그래 됐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저도 최대한 데미지 안 받으려고 많이 이렇게 마음을 했어요. 그리고 연락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새벽에 연락이 왔는데 이게 뭐가 하나 딱 붙더라고. 그러고니 이제 소화도 안 되고 밥도 안 넘어가고. 근데 이제 어제 장례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고 그러면 우리가 가족을 비난할 거냐? 죽은 사람을 비난할 거냐? 아니에요. 복음입니다. 가족이 죽고 나면 그 사람들 더 고통스럽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10년 동안 고통을 당해왔어요. 이분들이 그 보살피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 상황대도 이해가 되고 이쪽도 이해가 되고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영적 문제잖아요. 그 뭐 성장 과정이 생긴 문제고 이 복음을 받아도 안에 정서 치유가 안 되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깨닫는 은혜입니다. 깨닫는 은혜고 우리는 이걸 통해서 더 믿음에 도전을 해야 돼요. 처음에 제가 한 3년 할 때는 굉장히 좌절을 많이 했거든요. 뭐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에요. 전문저도 갔더니 그 집도 죽고 싶대. 바깥도 안 나와요. 또 기저질환도 있어가지고 죽고 싶대요. 그 뭐 한순간에 그 해보면 가는 거잖아요. 그죠? 중독 이거 우울증에서 옵니다. 종합적 정신문제로 오는 거거든요. 이제 이러면서 우리가 더 복지팀을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더 세밀하게 보살피는 시스템을 더 만들어야 되겠다. 그날 밤에 같이 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들었는데 제가 보고서도 올리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는 사이에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다시 우리는 또 더 견고하게 진을 치는 거예요. 더 견고하게. 그래서 뭡니까? 그 사역 현장에 많은 지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이 덤성덤성이 있으면 이 사람들 힘이 없어서 못 옵니다. 이게 아주, 그래서 제가 지교회 70개, 그래서 구석구석에 진이 있어요. 진을 해놔야 그 여호사가 가나안 땅 점할 때 도피성이 있듯이 그렇게 해야 이 사람들이 힘이 없어 못 나올 때도. 그래서 우리가 사역자가 많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살펴야 되고, 그 병원에서 또 안 받아줬다 하더라고. 그래서 왜 안 받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애지간하면 받아주거든요. 술 취했다고 안 받아줬다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지 저기 그 가서 검사 다 받고 오라 그래요. 그리고 술 취한 상태는 안 받는답니다. 옛날에는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뭐 법이 바뀌었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가족을 또 병원을 원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 견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 제가 그랬습니다. 병원에서 안 받아준다 하죠. 가족들은 화가 났지요. 제가 그랬어요. 병원에도 안 받아준다. 가족도 화가 나가 있다. 그러면 어떡할래? 3년만 기다리다 내가 치유센터 생겨. 내가 너 데리고 살아줄게. 같이 살자. 그 대신에 네 3년 안 먹고 버텨야 된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한번 노력해 볼게요 하더라고요. 그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하고 다음날 갔거든요. 본인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안 돼요. 그 전에도 제가 하루 자는데 새벽 1시에 전화가 왔어요. 귀에 소리가 들린대요. 그때 제가 집사였나 권사였나 우리 집 16층 꼭대기 와서 떨어져 죽으라 한대요. 죽기 전에 얼굴 한번 보고 죽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 제가 이제 바깥으로 뛰쳐나 너 빨리 집에서 나오라고. 만나가 제가 집에서 데리고 잤거든요. 6시 되니까 이제 갔더라고. 근데 밤새도록 술 먹은 사람처럼 그거를 하더라고. 주정을 하더라고. 주정을. 이 사람은 술 안 먹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중독 가정이에요. 그 집도. 그랬는데 그러고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누군가가 옆에 있어요. 제가 우리 집에 왔을 때 우리 집이 아파트 9층이라 제가 문을 다 잠갔어요. 창문 다 이중으로 다 잠그고 혹시 뛰어내릴까 봐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또 가족이 죽은 사람이 마음에 슬픔이 옵니다. 이 베르테르 증후군이라 그래요. 최신실 죽고 가족이 다 따라 죽었잖아요. 거의 이분들도 그 이제 우울증에 빠지거든요. 저는 가서 딴 거 안 했어요. 그동안 열심히 수고했다. 애썼죠. 가족들도. 그리고 이 사람은 복이 많은 사람이다. 그래도 가족이 있더라고. 가족도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형제 자매가 도와준 거죠. 가족들이. 결혼을 안 했으니. 근데 이 사람은 사랑만 받고 갔다. 하나도 안 갖고 간 거예요. 받기만 하고 간 거예요. 우리 막내 동생도 받기만 하고 갔거든요. 그냥 임자식 좀 갚고 가지 글쎄 혼자 훌떡 갔냐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위로가 되더라. 그래서 장례 끝나고 위로 예배 드리시라. 그러고는 잘 갔으니까 천국 갔으니까 괜찮다고.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고. 이제 그렇게 위로해주고 왔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죠, 그죠?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이걸 갖고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찾자고 치유센터를 쳤어요. 근데 제가 25년 전에 예언곡 온 지가 지금 26년인데 그 전에 우리 아들 친구가 중3짜리가 10층 아파트에 떨어져 죽었어요.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동네가 시끄럽게 싸웠거든요. 밤마다. 아들이 셋인데 이렇게 애들 보고 우리 같이 떨어지자고 계속 그랬대요. 그래서 학교에서 뭐 얻어맞고 그랬답니다. 늘 성경은 봤대요. 저는 그때 이제 그쪽 교회에서 중고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중고등부 이제 총무로 있으면서 열정이 넘쳐서 사역을 했는데 그 과정을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예언교회를 와서 이 보험을 받았잖아요. 그래 이제 이 충격을 받고 이제 그 형이 고3이고 얘는 중3인데 동생은 죽었어요. 둘째가.
그때 정신 문제가 왔어요. 지금 보니까 이제 정신 분열이더라고. 근데 걔가 그 당시 그때 20살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우연히 버스 안에서 만나가지고 그 제가 이제 UBF를 다니더라고, 연대에. 그거 더 율법이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집에서 데려다가 이제 다락방을 했습니다. 했는데 얘는 기본은 잡으면 대여 시간이에요. 메시지 안 들어갑니다. 요래 말하면 요렇게 말하고, 요래 말하면 이게 꼬불꼬불 뱀 리어야단. 아주 사단이 교묘하죠. 그거를 일주일 중에 6일을 했어요. 애가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우리가 재건축에서 이사를 가서 길이 멀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학부에다 넘기고 제가 그 엄마를 다락방을 했어요. 얘를 제가 계속 보살필 수 없으니까 엄마가 보살피라고. 그 엄마도 메시지가 안 들어가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얘가 이 교회 마당에서 나 다락방 좀 해주세요. 왜? 그랬더니 다락방 아무도 안 해준다는 거죠. 그 누가 해주겠습니까? 알았다. 내가 이번 주에 그러면 화요일에 갈 테니까 엄마한테 얘기해놔라.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엄마한테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음 주에 하자.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아침에 이제 학교를 가려고 이러고 있는데 전화가 왔는데 엄마가 아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전날에 나갔는데 안 들었다는 거죠. 동생이랑 똑같이 10층에서 떨어져 죽은 거예요. 5년 만에, 만 5년 만에. 그 동생도 10월달, 얘도 10월달 죽었어요. 장례 아무도 안 오잖아요. 저하고 그 엄마하고 아빠하고 셋이서 장례를 치르고 우리 교회 성가대, 대학부 성가대 사람들이 운구해주고 이제 그렇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때 제가 뭘 했냐면 치유센터 해야 되겠다. 내가 아무리 6일 동안 5일 동안 치유해놔도 아버지가 맨날 죽이니까. 아버지 입에서 독설이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살리려면 뭐합니까? 집에서 아버지가 죽이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어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내가 그때 치유센터라는 걸 갖고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이렇게 왔구나. 그럼 우리는 이제 뭡니까? 센터다.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랬죠. 어느 쪽을 크게 열지? 계속 그걸 고민을 했거든요. 하나님 뭘 놓고 크게 열어야 됩니까? 부흥입니까? 그랬는데 말씀이 뭘 주셨나 하면 털을 넓게 하고 견고하게 진을 치라 그랬거든요. 그게 70개의 지교회잖아요. 70명의 사역자, 엘림의 축복이죠.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 깨닫는 은혜예요. 깨닫는. 그때 스쳐 지나간 거 달려왔는데 제가 그걸 잊어버린 거죠. 그러면 조용히 엘리트 이런 사람들 치유해주면 일당 100, 일당 1000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근데 올해 응답이 이거구나. 이거를 가지고 이제 금요일 어디 현장을 갔더니 그 프로그램 하는 거를 또 하나 발견을 했어요. 카페를 갔는데 그런 작품을 있더라고. 이 사람들이 소일거리를 줘야 돼. 하루 종일 있으면 술밖에 더 먹겠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이제 계속 구상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제는 뭡니까? 우리가 홍해를 가를 시간표가 온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사람이 한 사람의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사명을 받는 거죠. 이게 뭐요? 초월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물고 갔지만 우리는 뭡니까? 그걸 통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주저하지 않아요. 이제 그래서 누가 뭐시라 해도 우리 치유국 식구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눈치 보지 마세요. 욕 얻어 먹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몰라서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장 살리기 바쁜데 헛소리할 시간이 없어. 그죠? 그 지난 주간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남을 그렇게 욕을 하더라고. 저한테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내가 배도 부르다. 지금 바빠 죽겠는데 너무 남 욕하고 그렇게 다니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사람 죽이는 소리 하고 있냐. 메시지는 있게 흘러오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따로국밥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이 축복 누리고 새롭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언약적인 소통인데요.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잖아요.
살리라 했더니 저것끼리는 서로 안 맞아, 자기들 교리가. 근데 예수님 방해하는 데는 힘을 합쳤어. 사단이 오릅니다. 예, 사단은 그래요. 그래서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데 연합해 가지고 이렇게 방해하자. 그게 뭐죠? 사단의 종로로 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 종종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정말 열정으로 가려는데 방해한다. 이사야 52장 뭐래요? 너는 티끌을 떨어 버려라 그랬어요. 발로 차버리기 바랍니다. 정말 영혼 죽이는데 사용되는 그 사람들은요, 언젠가는요 정말 그 사람 고통당합니다. 우리가 뿌린 건 당연히 거두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게 성령이야 사단이야 딱 요거예요. 딱 두 가지예요 우리는. 그래서 사람이 죽어가고 지금 저런 상황에서 무슨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게 참 부럽더라고요. 그죠? 우리는 지금 현장 뚫고 나갈 때 너무 많아요. 지금 굉장히 많죠. 지금 막 열리고 있거든요. 근데 뚫고 나가는데 뒤에서 엉뚱한 짓 한다.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 간단하게 한다 그랬죠. 구실구실 안 합니다. 제가 하나님 복음 전에 방해되는 거 다 치워주세요. 저 못 치워요. 하나님 치우세요. 전 그래요. 제가 옛날에 전도 한참 열정이 전도했을 때 어떤 사람이 친했는데 셋 다 우리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저 영락교회, 한 사람은 저기 신촌에 있는 교회. 셋이 친했는데 제가 전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방해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일렀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 자꾸 나 전도하는데 방해해요. 남편을 데려가 버리더만요. 한 사람 또 막 저를 뒤에서 어떠 하더라고요. 하나님 나 전도하는데 저 사람이 자꾸 저래요. 그래서 전 딴 거 안 하는데 그냥 남편이 일하다 떨어진데 갈비뼈가 아프죠. 허파를 찔른 거예요. 평생 이 사람은 일을 못 합니다. 집 팔아가지고 식당 한다고 가더라고. 다 치워주더라고. 44세대에서 22세대가 영접했어요. 그렇게 됐다니까.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하면 하나님이 해주는 게 제일 깨끗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 내가 해야지 이거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최고로 멋지게 해주세요. 그 믿음의 배짱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사두개인들은요, 이 영적인 거 이런 거를 인정을 안 해요. 이게는 예수님 보고 저 바울 세불의 그 왕의 힘을 입어서 저런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 얼마나 무식합니까? 학문적으로는 뛰어나죠. 근데 뭐예요? 영적인 건 캄캄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세속적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 뭐냐면 너네들은 세상의 눈이 밝으면서 왜 이 영적인 것도 이렇게 무시하냐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걸 봐야 됩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우리는 누구 욕하고 비난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귀신이 그러네. 그럼 귀신은 밟아버리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밟아버리면 되잖아요. 그잖아요. 쉽죠? 어렵지 않죠? 화낼 필요도 없어요. 귀신이 그런데 귀신을 상대 안 해버리면 되죠. 그죠?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버림받은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잊혀진 여인이에요. 사단을요 그냥 잊어버리고 살면 됩니다. 그냥 와도 그냥 왕따 시켜버리면 돼요. 거기 말에 일희일비하면 그 걸려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각인, 체질, 신념 이런 거 다 뽑아내버리고 완전 그리스도 돼야 돼요. 그리고 이걸 전달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가 뭡니까? 지금 태아부, 영아부 이 시스템이 우리 교회는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 어릴 때 뇌에 이게 각인돼야 되거든요. 언약이 각인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권능의 힘을 입고 뭡니까? 그러니까 이 부모가 언약 성취의 적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언약을 소통을 하는데 예수님의 그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도망갔어요. 요나가요. 니느웨로 가랬더니 다메섹으로 도망갔단 말이죠. 그랬더니 배를 탔는데 배가 풍랑이 맞으니까 이 사람을 굳이 가위바위보가 뽑혀가지고 이제 바다 던져버렸잖아요. 그럼 죽어야죠. 근데 고기 배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고기가 니느웨 바닷가로 떨어져가 다시 나왔잖아요. 3일 만에. 그게 부활입니다. 그 사람들. 그게 표적이에요. 도망가봤자죠. 배 속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그죠? 우리도 빨리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야 돼. 내 마음대로 가면 큰일 납니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남용 못합니다. 얼마나 저도 이 머리가 계산이 나는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야 된다 딱 생각이 왔는데 그게 잘못된 거더라고요. 내 생각, 나 중심이었죠. 그죠? 근데 얼마나 합리적인지 몰라요. 난 나이가 들었으니까 젊은 사람 뛰고 난 뒤에서 받쳐주고 아주 거룩한 척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썩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선지자다, 성왕이다, 담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서울 중독학교 거기를 갔을 때 누가 제가 이제 이 다락방에 알아가지고 그 소장이 제 앞에서 김밥을 먹다가 저한테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강사 하나가 왔는데 이가 이제 무슨 그 목사님 그 어느 교회인가 거기 나간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이제 이는 복음 받고 좋아서 평신 돈은 괜찮은데 이제 목사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냅뒀어요. 갔더니 저기 투명인간 취급하더라고. 하든지 말든지 내가 여기 뭐 공부하러 왔지 내가 뭐 너네한테 전도하러 왔냐? 그러고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성중독하는 거기를 또 갔어요. 가서 대상관계 공부를 하는데 하루 갔더니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사한테 전화했지. 왜 문 잠겼냐 그랬더니 문 열어주는데 학생들이 꽉 찼더라고. 교수가 문을 잠궈버린겨. 그게 이제 연결된 거죠. 소식이 전해진 거죠. 그럼 뭐 돈 주고 왔는데 내가 뭐 지한테 전도를 하라 그래서 근데 뭐 이단이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고. 하든지 말든지. 그 내 옆에 있는 아가씨 하나가 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다녀요? 그랬더니 교회 다닌다고. 그러니까 열방대학교 애들이 이제 모여서 같이 공부하는데 이거 몰라요? 그런데 가만히 있더라고. 영전 메시지 쫙 써가지고 이렇게 딱 그리스도 찝어주고 그리고 내가 나왔거든요. 그 뒤로 안 갔어요. 제가 공부를 안 가서 열받았어. 그 나중에 이제 유 목사님 공청회인 걸 이렇게 이제 떴죠. 그걸 이제 나한테 보내오면서 자기가 미안한지 이제 제가 나가서 발표를 하면 사람이 막 들러붙어요 거기서. 이 소장이 막 엄청 그걸 방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밥 먹고 점심을 먹고 있으면 사람들이 자꾸 오니까 우리가 그냥 열받아서 나가서 캠프를 해버렸어요 서울역에. 그래도 이제 나중에 이제 이분이 미안한지 이제 목사님 해요 그분이.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이 이미지 흐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우리는 이제 좋게 인식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지혜롭게 잘했죠. 근데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 저보고 성중독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오라는 거예요. 집회를 하는데 청소년이 한 300명 모이는데 한 나라에서 못한대요. 그래서 세 나라 학생을 다 모아가지고 우즈베키스탄에서 하는 거예요. 저보고 와서 좀 해달라는 거예요. 온누리교회 선교사더라고. 거기 나는 안 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직접 거기 찾아와서 그 선교사가 이 교회로. 나는 그러면 위에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고 하니까 나는 안 간다 그랬더니 자기가 직접 와서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그래서 나는 안 갈 거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다. 그래 그 교수를 소개를 시켜줬어요. 이 교수가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성중독이 그 애들이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답니다. 그러고 나서요 이미지가 엄청 좋아졌어요. 제가 가서 앉아 있으면요 직접 와가지고 인사해요. 바뀌었어요. 조용히 복음이 확산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 지금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죠. 제가 내심리한데 거기는요 사당 출신들이 다. 근데 제가 거기 후원도 해주고 이걸 다 해주잖아요. 이미지 엄청 좋아졌어요. 처음에 저보고 신천지인 줄 알고 엄청 경계를 하더라고. 하든지 말든지 돈 내고 공부하는데 다 바뀌었어요. 이 복음은 확산됩니다. 절대 기죽지 마시고 그리고 또 설치지 마시고 그냥 이 복음의 힘으로 그냥 유유하게 한 번씩 제가 이제 그분들 밥 사주고 그 뭡니까 보고탕 사주면 몇십만씩 넣잖아요. 제가 밥을 사주죠. 사주고 교수님 때마다 잘 챙겨주고. 그러니까 이제 전번에는 우리가 중독 그룹을 만드는데 같이 하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또 추천을 하더라고.
제가 요즘은 바빠서 안 됩니다 하고 일단 한 번은 튕겼죠. 지금 거기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은 안 가고 있어요. 코로나 터지고부터. 우리는 조용히 이제 복음의 빛이 들어가야 돼요. 성급할 것도 없습니다. 기죽고 당당하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언약적 소통을 가지고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이 참 기쁨을 갖다고요. 현장에서 전가하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그리스도는요. 빛이라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교수인데요. 복음 모릅니다. 몰라요. 복음 몰라요. 그러니까 뭐 엉뚱한 소리 슬슬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솔트라인이라고 뉴욕의 허드강에 솔트라인 이거 얘기가 나왔는데 이 바닷물과 강물이 만나는 이 지점인데 이렇게 넘어온단 말이에요. 바닷물이. 우리도 삶을 살 때 이런 문제가 사건이 다가와요. 근데 내가 굳건하면 됩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악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가 선지자 대성은 나에게 딱 와 계시잖아요. 그걸 누린다. 계속 24시 25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언약적 흐름을 가지고 25시 쫙 영원한 응답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딱 영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보이잖아요. 그럼 차근차근 말없이 제가 언약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모든 문제는 무너지더라고. 아무것도 안 해도 이게 응답이 올라오는 거예요. 응답이 올라오더라고. 우리는 그걸 우선에 못 봐서 마음이 조급해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소나기도 오고 비바람도 치고 천둥도 치고 하죠. 그거 그냥 맞으면 돼요. 안 죽어요. 그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 언약의 깊이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언약적인 것들보다 자기의 사는 삶의 기준 그리고 자기들의 신념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것 이런 거 논쟁을 하잖아요. 그죠? 시비를 건단 말이죠. 이게 맞냐 틀렸냐. 맞냐 틀렸냐가 어딥니까? 그리스도 누리고 생명 살려야지. 지금 사람이 연신 주고 가는데 서울역에는요 1,500개 쪽방이 있습니다. 거의 다 중독자가 살잖아요. 노숙자들이. 하루에 시신이 서너 구가 나와요. 근데 그걸 또 발견 못 해가지고 며칠씩 지나고 부패되고 냄새나서 문 열어보면 그렇게 돼가 있거든요. 그런 현장입니다. 그거 죽었는데 그런 데 안 가고 앉아서 뭔 짓을 합니까 지금. 뭘 한탄하고 있습니까. 그 현장 가면요 참 가슴 터집니다. 그냥 그 추운데도 길바닥에 잔단 말이죠. 그리고 온 동네가 술 먹은 오줌 냄새가 온 진동을 합니다. 그러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현장에 복음을 들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태산 같아요. 추수할 건 휘어 늘어졌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중신 물질 성공주신 그거 다 붙잡혀가 얼마나 우리가 쏟고 있습니까. 발목 딱 잡혀 보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제자들도 야 떡이 없다 먹을 게 없다 자기들끼리 똑같이 그러고 있으니까 육신적인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뭐라 하시잖아요. 너네도 500년 기적도 700년 기적도 체험하면서 아직도 그러고 있냐 이제 그 얘기하는. 우리 많은 응답 받았잖아요 그동안. 응답 받아놓고도 또 문제 오면 이거는 응답 못 받을 것 같이 그동안 얼마나 소없는 응답을 많이 받았는데 이게 우리가 순간순간 그죠? 그 금요일 목사님 이제 영적인 주도자가 되라. 언약 잡고 도전해라. 믿음의 개척자가 되라. 우리 집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데 괜찮다. 그죠? 괜찮다 그랬어요. 우리 지우국도요. 둘이서 시작했어요. 나하고 어느 권사님 한 사람 시작했어요. 그리고 중독 가정에 들어가 다락방 그 두 사람하고 그 집에서 시작해가 된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그죠? 우리가 뭐가 없네 뭐 없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 제가 이 지금 사역하면서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무너졌죠. 새로 시작하면 되죠. 그죠? 하면서 혼자라도 합니다. 혼자도 새로 시작합니다. 그죠? 우리가 내가 있는 지역에 나 혼자라도 이 지역에 중독자 살리겠습니다. 결단해야 돼요. 저 동쪽은 죽었거든요. 지금 저기 북쪽 지금 현장이 확 죽어버렸어요.
또 지금 남쪽은 열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시간 없이 못 가요. 가야 됩니다. 이게 다친데 지금 다 열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뭐 한다고요? 거기도 깃발 꽂아요. 지교에 깃발을 꽂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내가 그거 하는데 우리 가정에 가면 흑암 저절로 끊어지거든요. 그죠? 그 문제에 붙잡힐 이유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뭡니까? 사역하고 기도하고 이걸 제자들 보여줬잖아요. 그 마가다나에서 사역 제자들이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순교해 버리잖아요.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잖아요, 그죠? 다 순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 생겨버린다니까. 정말 이제 지우국 식구들 내 문제 그만 만지고 있고 그거 다 버리고 이제 복음 들고 정말 현장 살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또 공감입니다. 지금 성도 간에 또 하나님과 부모 간에 이런 이제 공감이 문제잖아요. 이번에 이 사건 생긴 것도 뭡니까? 공감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죠? 딱 오면 정죄하려고 눈빛 오니까 딱 술 취하니까 오면은 욕부터 퍼본다고.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막 같이 싸우는 거죠. 근데 제가 딱 가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등을 살살 쓸어 담으면 못 먹고 뭐 배도 등에 붙어 있고. 그 이제 우리 그 사역자가 갖고 간 걸 좀 타서 이 못 따봐요. 덜덜 떠느라고 먹이면서 그랬더니 울더라고. 운다는 건 뭐죠? 상대를 믿는다는 겁니다. 기운이 없어요. 악으로 버티는 거지. 공감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힘들지. 그래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냐. 그리고 좀 누워라. 누우니까 그냥 쫙 깔아지죠. 눈도 못 떠요. 그런데 안에 분노가 있으니까 가족들이 와서 뭐라 하면 막 대드니까 가족들은 그걸 모르니까 당신들도 참은 게 있으니까 그러거든요. 이게 뭐냐? 의사소통에서 온 거예요. 의사소통. 그래서 아이가 태 속에서 엄마랑 다 상호작용이 잘 된 아이는 이게 태어나서도 건강한 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임신 6개월부터 아빠의 목소리를 듣는답니다. 아기들이. 이 남자 음성의 저음을 잘 알아듣는데 배에 잘 전달이 된대요. 그래서 6개월 되면 아버지들이 동화책을 읽어줘요. 우리 시대 때는 상상도 못했죠. 지금은 그거 다 합니다. 우리 아들 보니까 며느리가 임신을 하니까 2달을 쉬더라고. 임신했는데 힘들다고 같이 옆에 있어줘야 된다고. 그 2달 동안 같이 있어주더라고. 취직해서 또 조금 다니더니 이제 배가 조금 불러오니까 애기랑 얘기해 준다고 또 직장을 쉬더라고. 그러고는 또 이제 임신을 해서 이제 애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 하냐? 애가 태어나면 애를 봐줘야 된다고 퇴근을 다시 반에 땡 하는 데를 또 들어가더라고. 하여튼 잘도 들어가고 잘도 나와요. 그래갖고 이제 애기하고 놀아줘야 된다고. 이제 그 애기가 이제 이번 5월달 되면 2돌이 돼요. 얘는요 신났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다 좋아하는 줄 알아요. 우리가 가면 막 장난감 꺼내와요. 그거 보여주려고. 그 어제도 장님이 잠깐 들렀는지 뭐 카톡이 하나 봤더니 우리 장님이 잠깐 들렀더라고. 현장 갔다가. 그러니까 막 장난감 다 갖고 두드리고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두드리라 아빠도 두드리라 막 장난감을 주면서 다 두드리라는 거죠. 뭐죠?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구나. 그 얘는요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거죠. 충분히 사랑을 받았고 엄마가 뱃속에 있을 때 엄마도 자기를 받아줬고 또 주변에 아빠가. 그러니까 얘들은 그늘이 없겠죠. 그죠? 그렇게 해야 세계보고만 체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가면 막 무조건 잘한다 하거든요. 맨날. 태어날 때도 울어도 우리 세인은 왜 우는 것도 이렇게 이쁘냐 그러고 밥 안 먹고 앉았으면 우리 세인이 왜 이렇게 밥을 잘 먹냐 이러니까 얘는 나만 보면 밥을 막 먹어. 밥 잘 먹다니까. 뭐죠? 임신 3개월부터요 만 3세까지 뇌세포가 폭발적으로 이게 성장합니다. 그러면 뇌세포가 총인데 가지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다 새 정보를 다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게 입력이 돼서 좋은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IQ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IQ, GQ 다 들어가는 거죠. 거의 그 폐속에서 정서는요 80%가 형성이 돼요. 엄마의 정서가 아이한테 그대로 전달되니까. 이게 임산부한테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태아가 이미 그거랑 연결돼 있고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알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잘 돼 있어요. 그럼 이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찬송을 들려준다. 이 아이는 어떤 아이로 자랄까요? 제가 옛날에 어떤 집에 다락방을 갔는데 엄마가 임신을 했어요. 그 이제 제가 열심히 다락방하고 엄마가 늘 우리 담임 목사님 테이프를 듣고 있었어요. 이 애가 태어났는데요. 제가 다락방 가서 메시지만 하면 자요. 그걸 배속해서 들었던 거죠. 그리고 정원주 목사님 테이프만 들으면 잘 놀아요. 그리고 이제 한 번은 교회 왔는데 정원주 목사 지나가니까 정원주 목사님이다 아장아장 그럴 때인데도 그게 각인이 된 거죠.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커서 장성해서 해외로 돌아다녀도 예언교회 담임 목사님 목소리 절대 안 잊는다는 거죠.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뭡니까? 내 안에 뭡니까? 부모가 늘 공감해주고 그 아이 정서를 받아들일 때 이 아이는 아주 건강하게. 그래서 어려운 일이라는 게 좌절 안 해요. 절대 중독 안 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죠?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소외됐고 태어나서도 비난만 들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살아야 돼요. 반대로. 그래서 이렇게 될 때요. 이 아이는 엄마랑 제일 상호작용이 잘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두뇌 발달, 인지능 이거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나영이 집사님의 딸 희람이 얼마나 상호작용 잘합니까? 말 잘해요. 쟤도. 그게 어릴 때부터 언약 안에서 상호작용을 잘했기 때문에 할머니가 공부를 하더니 손주가 득을 본 거예요. 그래 된 겁니다. 그래서 내면 아이의 이 상처는 결국 장식의 잠장인데 우리 발목을 잡고 꼼짝을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처를 우리가 치유받지 않으면 아무리 복음이 와도 복음이 쓸려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가시가 온 건데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죠. 빨리빨리 치유받고 내보내면 그 공간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가게 되죠. 그죠? 이게 자기 안에 내면에 상처 있는 거 모르고 자꾸 내가 훈련을 못 받아서 그러나 뭘 안 해서 그러나 허벌나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뭐요? 나가면 괜찮은 것 같고 메시지 들을 땐 괜찮은데 혼자 있으면 또 그런 거예요. 이 불안한 거죠. 그리고 척하고 사는 게 고통스럽죠. 그죠? 그러니까 뭐죠? 빨리빨리 눈치를 채야 되는 거죠. 자기의 내면에.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나의 일생 그래프를 만들어 봐라. 5살, 10살, 15살. 그래서 그런 내면의 그 아이들 정말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보내고 복음을. 제가 냉장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집. 제가 시당 안 가니까 이제 냉장고 걸 꺼내 먹거든요. 냉장고가 이제 점점 비워져 가고 있어요. 근데도 먹을 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많아요. 근데 우리는 딱 냉장고가 1개입니다. 근데 보통 김치 냉장고 2개씩 많은 집은 3개가 있더라고요. 냉장고가. 얼마나 먹을 게 많겠습니까? 한 달은 장 안 봐도 먹을 것 같아요. 그분들. 우리 영적 문제도 그렇게 쌓아놓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후다후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누적을 해라 그랬잖아요. 강단 말씀, 새벽 말씀, 수요일 말씀, 금요일 말씀, 또 원단 말씀 착착착착착 쌓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믿음의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람 불어도 끄떡도 안 하는 거죠.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 이리 이청 저리 이청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골동품처럼 전시만 해놓지 마라. 우리가 적용해야 돼. 적용하고 발견하고 적용하고. 우리 사실 강단 말씀 적용할 때 우리하고 하나도 안 맞죠. 하나도 안 맞습니다. 안 맞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맞는 걸 발견하게 되면 뭡니까? 우리가 성경의 잠언이나 보면 우리하고 안 맞아요.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한다. 낙심하지 말고 왜 안 되냐가 아니라 내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말씀하고 전혀 안 맞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구나. 그래서 복음 때문에 기뻐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상과 삶의 패턴은 망하는 거구나.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되고 갈보리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내놓을 게 하나도 없구나. 그러니까 뭐요? 다 털어버려야 돼요. 티끌을 털어버려라. 상처들. 그러고 나서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는 거죠. 갈보리 신앙으로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감람산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이 입어서 이제 새롭게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게 주실 새 은혜를 통해서 내가 변화와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그걸 모르고 말씀 듣는가와 이거를 알고 말씀을 들 때는 굉장히 속도가 빨리 나와요. 그리고 말씀이 딱딱 바뀝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28절 29절 보면 정죄함이 없다요. 해방이 됐다 그런 거죠. 그죠? 왜요? 로마 3장 이사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독자 가족들이 상처가 많아가 중독자한테 엄청 정죄를 많이 합니다. 물론 쌓인 것도 많죠. 그거는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속았구나라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우리 남편 인생 내 인생을 사단이 이렇게 장악했구나. 사주팔적 운명 아담과 하가 저지른 그래서 나중심 물질 성공주의. 나중심 뭡니까? 선악과잖아요. 내가 원하는 환경, 남편, 자녀 이 모든 것 상세기 3장이 그게 나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물질 성공심 붙잡을 수밖에 없죠. 과연 나중심은 뭔가를 찾아봐야 돼. 말만 나중심 하지 말고 내 아들을 내가 원하는 아들을 키우려다 아들을 망쳤잖아요. 내 남편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남편을 얼마나 지어박았습니까? 그래 나는 뭐요? 죽일 뭡니다. 죽일 뭐. 근데 그리스도가 살리셨으니 그랬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렸다. 선지자의 재생 왕이신 그래서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는요 이전과 다른 차원으로 생명적 역동이 일어나는 거죠. 이번에 이 사건이 있어서 전해가 뜨면 제가 또 슬럼프 빠졌을 거예요. 근데요 마음이 딱 뭐 잡혔냐? 그래 더 살리자. 더 현장 가자. 귀신한테 내주지 말자. 양보하지 말자. 이래 되는 거예요. 이 일하는데 누가 시비 건다. 하나님 앞에 다 일러자. 그죠? 방해하면 일러자.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말하든지 말든지 가는 겁니다. 그냥. 그죠? 그렇게 해서 갈 때 내가 현장의 변화의 주도자가 되고 변화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그런 절대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주신 말씀이 현장변의 주도자라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럼 뭡니까? 오직 봄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려 하나님과 통하는 축복을 누리라는 거죠. 그죠? 뜻이라 이런 건 땅에서 이루어지다. 바로 통하잖아요. 그죠?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면 땅도 천국이 임한다는 거죠. 사단이 없는 땅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리는 데 집중하자. 누가 이런 말 저런 말 뭔 소리 저런 소리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237을 행해서 나갈 것이다. 그거 쳐다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사업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일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현장 가버리면 사단이 못 건들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립, 영적인 자립. 북한 선교는 자립이거든요. 우리 중독도 자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도움 안 받잖아요. 뭐죠? 스스로 자립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교회에다 헌신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본당한다. 저 오늘 또 한구자 합니다. 아들 못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기도만 했더니 주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더라. 그래서 아싸 또 하나님 주셨어. 감사하죠. 내가 돈 있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원망불평이 없는 거예요. 내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걸 주잖아요. 그죠? 먼저 드리고 보는 거예요. 여기 어떤 분은 그것 때문에 취직을 하더라고. 그랬더니 대출을 받다가 미리 내고 일하더라고. 그 대출 갚으려고. 하나님은 그런 마음도 주시잖아요. 그죠?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누가 맡겠습니까? 그죠? 이건 돈 내라 마라 그 차원이 아니잖아요. 이 사역을 하는데 정말 이 현장에 이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걸 뚫고 가겠다. 이 축복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정말 깨닫는 믿음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풍랑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고 영적인 실제를 또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제 새롭게 도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절대 사단에게 양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혼 살리는 데 생을 걸고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는 본당한 당과 237 나라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원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니,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도전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계속 도전하며 24시 25시 누림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깃발을 딴 것까지 꽂는 진정한 제자가 되게 도와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